예, 안녕하십니까. 도끼와 나무이고요. 천국과 지옥의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만약에, 이게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하면, 천국이라는 말에, 누룩을 섞는 어떤 여인, 천국은 마치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섞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천국이 그 말씀대로라면은 타락을 하는 건데, 천국 자체가 타락을 하고 결국에는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 특히 사후 천국과 사후 천국과 사후 지옥, 그 다음에 현생 천국과 현생 지옥, 요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죠? 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깊게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는요, 천국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을,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들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너무나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들이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물을 던져요. 어업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각종 물고기를 잡아요. 각종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를 구별을 합니다. 나쁜 물고기는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다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이 그렇다면 세상 말로 의인과 악인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건데, 천국이라는 게. 그래서 천국이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의인은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악인은 버려버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믿어도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리고 그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천국에서는 분별을 한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천국 열쇠를,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천국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유인 말씀을 갖다가 세상적인 말로 하지만은 이 성경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유가 아니면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세상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영적인 세계를 다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아들들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자면은 가라지의 비유예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재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천국의 12명의 사도 12명 그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명과 새로이 한 사람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12명이 하나님이 심으신 예수께서 심으신 천국이에요. 12명이. 그리고 그 12명은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둘셋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예수께서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명, 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과 함께 있겠다. 또 예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결과적으로는 너희 가운데 있다. 또는 너희 안에 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천국은 12명을 통해 가지고 항상 12명을 통해서 나중에는
120성도와 함께 천국은 예수님께서 그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천국을 오염시키더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거짓을 퍼뜨려 버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3편에서는 계시록의 말씀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고 교회들 보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교회를 상징하고, 이 교회는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애굽은 전부 다 그 흑암으로 덮여졌는데 고센 땅만 광명의 빛이 비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고센 땅에 광명이 비친 것이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 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교회로 이끄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그 천국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오염을 시켜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갖다가 말하자면 하늘에 앉혀 놓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너희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느니라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에 앉혀놓고, 그리고 타락된 교회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상 사람들을 한번 교회로 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불러낸 무리 가운데서 또 빼내가지고 하늘에 앉혀놓는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면 앞선 선진들의 영이 교회를 감싸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감싸주고 있어요. 어떻게? 구름으로 감싸주거나 장막, 구약에서는 장막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또 낮에는 구름으로,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하자면 예수가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직접 통치하고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는 영역인데, 그 교회가 문제는 뭐냐? 교회가 두 부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교회. 자, 사후천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그 땅에는 두 교회가 있다. 하나는 하늘에 앉혀진 교회와 하나는 땅에 있는 교회다. 이것을 갖다가 말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갈교회와 한 사락교회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지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기록된 바 갈라디아서 몇 장에 나오냐면 4장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이것을 가르쳐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21절에는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 위에 있는 자로 또 나눠지죠. 22절에 기록된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다. 그 두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먼저 이스마엘이 먼저 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약속의 후손입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여기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예요.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고 아브람 때 하갈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겉사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겉사람. 로마서에서 보면 겉사람, 속사람, 그 다음에 옛사람, 새사람,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본연적인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약속의 자손인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이것은 비유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비유고 신약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었는데도 비유예요. 또 풀었는데도 비유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놓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게 좀 알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은 육신의 본능대로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천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성경으로 다시금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인의 산으로부터 종으로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면 시인의 산에서 실질적으로 율법을 받은 건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은 종으로 말하자면 모세는 종으로서 하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킬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바로 하갈 교회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다 하면은 이것은 교회는 항상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갈 교회와 사라 교회로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언약이다 라고 하니까 언약도 두 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 율법과 그 다음에 약속을 따라 가지고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달라요. 지금 두 율법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율법, 이거는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간음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은 음탕한 눈으로 쳐다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이건 마음으로 지키는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이것은 육체로 지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위선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위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의 껍데기를 벗고 실제의 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내 마음에 가늠한 것서부터 탐욕을 부린 것서부터 모든 게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덮임을 받아야 돼요. 덮임을.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덮임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러니까 덮임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사랑의 은혜, 그 다음에 드러내는 거, 모세는 드러내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 지금 빨리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려 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요. 그러나 죽이지를 않아요. 근데 간음하다 잡힌 것은 이제 돌로 쳐 죽이죠. 그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결과적으로는 죽이는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율법. 근데 그런 율법을 갖다가 지키라고 떠드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지, 율법을 무슨 수로 지킵니까? 사람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요 316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든 것을 지키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도인대라는 거예요. 도인도 아마 못 지켜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는 그 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위선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사람이 위선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위선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스스로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갖다 정죄하는 게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자,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니까 종교회가 있는 거예요. 종교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하니까 어머니 하나님 교회인가, 거기에서는 장길자가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땅교회와 말하자면 하늘의 교회와 너희는 하늘에 앉혀졌느니라 했으니까 하늘의 교회와 땅교회를 나누시는 거지, 사람 놓고 무슨 뭐 어머니라고 하고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세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들인 거예요, 사람은. 지금 저도 성경을 갖다가 증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똑같이 제 와이프가 저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저 같은 놈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나가라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내가 살인을 하는 거예요. 공연히 넘겨버린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 때 쓰면은 육체로 태어나간 인간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육체는 의롭다, 너 의롭다라고 칭찬받을 육체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예요. 그 의가 되신 분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요,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증거를 해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남자로,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여잔데, 그 중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배필될 여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실제로는 지금 누가 예수의 배필이 될 것이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냐, 천국과 지옥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심으면 항상 악한 자들이 와서 이 천국을 변질을 시켜서 지옥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속 변질이 되는 이런 교회를, 지옥을, 이런 교회를, 말 그대로 지옥된 교회를 그 중에서 빼내가지고 이제 하늘에 앉혀놓는 겁니다.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교회를. 하늘에 신령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가지고 시브리서에서는 장자들의 총회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또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걸 또 변질을 시켜놨어요. 장자들의 총회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그 무리들도 그 비밀을 살짝 맛본 거예요, 지금. 그 비밀을.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과천이 이제 그 장자들의 총회교회라고 이제 하늘에 앉혀진 교회라고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과천이. 근데 아니라고요, 그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거룩해지려고 그래도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사람은 거룩해진다라는 거는 다 위선이죠. 위선. 사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내일 또 배반할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는 내 자신서부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위선적인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 위선을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위선적인 자기 자신을 보고, 오늘은 비록 위선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내일은 또 육체가 약해서 또 위선을 또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과적으로는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게 믿어져요? 믿음이 좋아도 너무 믿음이 좋은 거죠. 그게 내가 보혜사다. 그게 믿어져요? 나만이 지금 이 계시를 받아서 깨달았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건데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는 게 자기들만 구원하고 2000년 동안 아무도 구원을 안 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보면은요, 매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고 마귀도 여전히 마귀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매 세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현생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어둠이고 천국은 빛이에요. 근데 빛이 타락하면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어둠이 되어버린다고요. 이건 현생 천국과 현생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후 천국과 사후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사후나 우리가 죽은 이후나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있을 때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가 천국에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너가 통치를 받고 있냐? 아니면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냐? 이것을 가리키는 거고, 마귀의 통치를 받은 자는 죽어서도 그대로 마귀의 통치를 받을 거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 죽어서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땐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들이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말하자면 누구는 천국으로 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몰려가고, 이건 명확한 진리입니다. 진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귀의 통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왜? 그 마귀는 사망이기 때문에 항상 사망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 뒤에 배경은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망을 갖다 포장을 해가지고 빛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빛으로.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말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 교회인가 거기 장길자 그 시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하갈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데, 하갈이 쫓겨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데, 아니 남편도 없는데 12아들을 낳아요. 이삭은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아들을 낳고, 하갈은 남편도 없는데 또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똑같이
교회의 그 하나님이 세운 천국의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그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의 후손들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천국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모형이었던 거예요. 모형. 근데 똑같이 마귀의 자녀도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지파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마귀의 모양을 딱 갖춰버리는 겁니다. 즉 천국의 모양을 살짝 갖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바라봐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복된 소식을 증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너희는 이삭의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좋은 곳으로 심었더니 또 변질이 되는 겁니다. 변질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의 자녀다. 그러니까 땅교회인 하갈교회를 믿을 거냐, 하갈교회로 들어갈 거냐, 이것은 마귀가 가짜로 만들어낸 교회, 가짜로 만들어낸 교회,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는 사락교회로 갈 거냐, 사락교회로 갈 거냐. 하갈교회로 들어가면은 그때서부터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천국 지옥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더 중요한 말은,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라는 곳이 오염이 될 거라는 거를 갖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오염이 된다. 왜 오염이 되냐? 가라지 때문이다. 가라지. 그렇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장 12절에 보면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잠언서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는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유,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훈계가, 부모님의 훈계가 금사슬이다. 내 아들아, 악한 자를 너는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죠? 이유가 뭐냐? 이 악한 자가 스월로 산채로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스월로 산채로 스월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스월이라는 말, 하데스, 스월, 구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스월이라고 합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하데스, 스월,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이죠. 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옥이 어디냐? 이 옥이, 자, 이들은, 이 악한 자들은 산채로 그 스월에다 가둬버리고 무덤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통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산채로. 자, 이 스월을 이제 우리가 왜 제가 스월을 보여드렸냐면, 이게 살아생전에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그 악한 자, 말하자면 그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자들에게 내가 속으면은 산채로 지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즉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근데 지금 계시록의 요한이 계시로 깨달은 것은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근방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그곳은 알고 보니 소돔이었고 애굽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해 가지고, 소돔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은 영적으로 하면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 사람들, 종교체계,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소돔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그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보내냐면 로마의 총독한테 보냅니다. 왜? 예루살렘은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죽일 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럼 죽이려면은 로마의 통치자에게 지금 보내가지고 이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 소돔 왕들이, 소돔에 있는 자들이 애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알고 보니 이스라엘 나라가 소돔이었다 라고
영적으로 요한이 깨달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로마를 애굽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그때 다스렸지 않습니까? 지중해 전역을 다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대표예요. 대표. 전 세계를 애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자들을 소돔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소돔으로. 이건 계시록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지옥도 활동을 하는데, 이걸 지옥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사후에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오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스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월. 하데스 스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월의 특징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예요. 스월이라는 게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인데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현생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월에 지금 갇혀 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스월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스월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스월에서 살았던 자고, 하나님은 지금 저를 스월에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앉혀놓으시려고 지금 저를 계속 앉혀놓으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앉혀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땅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는, 땅에서 만들어진 교회는 처음엔 잘 나가다가도 결국에는 지옥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자, 잠언서 27장 20절에서는요, 수월과 아바돈은 만족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느니라. 이 아바돈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요,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인데 멸망이라는 겁니다. 멸망. 그러니까 수월, 그 지옥은 멸망과 함께 다니는데 친구예요. 죽은 자들의 처소들은 지금 살았다라고 하나 죽은 자들의 처소는 수월이고, 그들은 멸망을 항상 갖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은 깊은 수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수면. 그러다 보니까 수월도 좀 너무 굉장히 깊은 곳은 그만큼 고통스러울 거고, 수월도 덜 깊은 곳은 좀 덜 아플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그죠? 아까 제가 수월에 있었던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이제 수월에서 나를 건지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구속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해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죠? 친구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춤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죠? 그냥 수월은 수월에서 하나님이 지금 건지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지시는 거라고요. 현재적으로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고, 현재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교회로 상징이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면 지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천상 세계로 가는데, 사후세계인데, 그 사후세계에서는 또 수월에 있는 자는 불꽃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데, 그 구약에는 아브라함 품이지만 신약에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구약에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자, 악인들이 시편 9장 17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수월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지금 수월로 들어가고 있고, 악인들도 수월로 들어가는데, 여기서의 악인은 이방 나라는 가 수월로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 악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천국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나 교회를 갖다가 변질시켜 버리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60분에 항상 끝내야지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치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후 지옥과 사후 천국, 그 다음에 현생 지옥과 현생 천국,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는 변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물질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는 또 증거를 나눌 겁니다. 계속 이어갈 건데, 일단 끊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